오늘 예배를 위해 예배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 또 돌아갈 때 기쁨과 은혜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코비드19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91편에 우리가 묵상 모임할 때 나누었던 말씀대로 정말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을 가정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호받고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코비드 상황이 이제 진정될 때까지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용 치료제도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또 백신 접종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잘 마무리되어가는, 완전 종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치료, 백신 접종과 이런 모든 일에 은혜를 주셔서 점점 코비드 상황이 진정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또 우리 각자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죠. 이런 코비드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삶의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삶의 활동 반경이 위축되고 제한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따뜻하신 그 보호를 또 예배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들이 잘 종료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rir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이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이 좀 없고, 그래서 예배 준비가 조금 부담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예배 흉내만 내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좀 기도가 좀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좀 큰 위기감 없이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어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좀 게으른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예배가 좀 방관자처럼 되고 구경하는 것처럼 되고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엄마의 신앙에 묻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친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엄마가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서 엄마가 하는 걸 보면서 좀 안도감도 느끼고 좀 구경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가 불교 신자시고 그런 거가 좀 불안하고, 또 친척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나 교회에 대해서 좀 적대감이 있고 하는 거를 느끼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저는 약간 좀 공짜로 그런 할머니에 대한 부채감을 덜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큰 예시지만은 좀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제가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좀 엄마가 기도를 많이 충분히 했을 거야 라는 좀 의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안일하게 의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도 조금 그런 식으로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직접 드리지 않고도 뭔가 보호하는 그 느낌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계속 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주님께 조금 더 친밀하게 아뢰고 또 직접적이고 분명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저희를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어떤 사람보다 더 친밀하고 풍족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를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나아갈 때 저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다른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외면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저의 마음을 바치고 다 바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친밀하게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직접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더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다가도 오늘처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 매진하느라 주님을 뒷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외면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로 저희가 은혜 받고 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문 서론을 쓰지 않고 메시지 성경 본문을 또 옮겨 놓았어요. 메시지 성경 본문의 번역이 이게 의미는 좀 전달이 되는데 번역이 조금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좀 역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옮겨 놓고 같이 읽고 싶어서 옮겨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옛 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애트까지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어려워요. 누가 치는데 그냥 맞으라고요? 이거는 정말. 예. 태권도 관장님은 꾹 참고 얻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겠죠. 워낙 힘이 세니까 잘못 치면은 또 이제 더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괜히 찔려요.
계속 그만 못했거든요. 너 그렇게 살아라. 아우 죄송합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왜 본문을 이렇게 정했냐.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못 살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자니 그래도 삶으로 감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 해결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메시지 성경 본문 중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여기서 받은 은혜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제목도 문제 해결 이제 이렇게 정하고 설교문 1번이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이 문제고 억울하게 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하고 원한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대부분은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억울함에서 오는데요. 상처 치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수를 해야 상처 치유가 되냐? 나는 복수를 못하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냐?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상처를 넘어서서 상처가 우리를 해치려고 했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갚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는 원수를 갚고 싶은 나의 마음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함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너는 뭔 소리를 하는 것이요? 억울한 사람이 이래줘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원수 갚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나한테 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복수하고 싶게끔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루어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상황과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복수심을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상황과 나의 반응 중에 상황에 대해서는 주께서 다스리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럼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원수를 갚는 것이 주께 있다, 이 말씀이 조금 신뢰가 됩니까? 네. 신뢰가 되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우리 두 아이를 돌보고 한 손으로 아이의 유모차를 밀고 있고 이 어머님만 이해가 되신다고 하고요. 다른 분들은 다 고민하시는데 정희 집사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이해 안 돼. 동의 안 돼.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 우리가 이제 조금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또 이런 일을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오후가 되니까 좀 아직도 오후는 더워요. 설교가 안 된 탓을 더위로 돌리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했어요. 일하시는 분이.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한번 딱 했어요.
매니저 불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예? 막 용서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기분 어때요? 시원해요? 아, 약간 시원하시구나. 예, 뭐 시원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예수님 앞에 가면 조금 마음이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설교가 복잡하네. 예, 축복합니다. 근데 가족들끼리 식당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좀 상황은 정리됐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다 영향받아. 좀 민감해졌어.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저도 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한테 고난 받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맨날 예로 드는 것이 막 집안의 세면기나 뭐 형광등 문제나 맨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실 세면기를 기도하면서 좀 고쳤거든요. 근데 안방의 세면기가 이제 완전히 막혔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실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 관의 길이가 막혀있지는 하나도 않았거든요. 열어봤더니 관의 길이의 그 미세한 차이로 안 되는 거여서 거실은 잘라가지고 했더니 바로 내려갔고, 안방은 이 고치는 분이 이제 지난번에 고쳐주신 분이 며칠 사이로 퇴직하셨대요. 이제 주임님이 고쳐주시는데 이분은 덤탱이 쓸 염려가 있다고 잘 안 고쳐준다고 해요, 관리실에서는. 근데 이분은 이걸 자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맞춰갖고 계속 관의 위치를 조절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관이 세밀하게 하면 어느 순간 막히고 어느 순간은 또 열리고 말이야. 이분이 잘 안 된다고 하니 아까 그 옆으로 할 때 조금 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옆에서 도우면서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쳤거든요. 그거를 오후 한 5시쯤 오셔가지고 6시 넘게까지 한 거예요. 딸이 이제 마침 이제 기숙사에서 왔는데 뭐 저녁 준비도 안 되고 막 다들 조금 이제 그 이후로도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아내는 막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돈가스를 시키더라고요, 딸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밥을 해주겠대요. 아내는 미안해. 근데 뭐 그날 뭐 점심 때는 뭐 먹었더라 하고 뭐 좀 애매했거든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집 앞에 있는 그 고깃집 가서 냉면을 샀어요. 아내를 위해. 비빔냉면 곱빼기. 와, 나중에 먹었는데 흐물흐물 해가지고 미안하게 아내는 그것도 맛있다고 다 먹더라고요. 곱빼기랑 그다음에 해물 잡탕밥 2개 사갖고 제가 왔거든요. 하고 이제 돈가스랑 해서 어떻게 먹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잘 못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잘 이야기도 안 됐을 거고,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막 그렇게 고치고 있고, 이렇게 또 딸이 오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일이 한꺼번에 꼬이면 딸이 벌써 이제 제가 조금 내면에 부드럽게 무르르듯이 딱 준비돼 딸이 오면 딱 즐겁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딸이 벌써 느낌을 채고 막 어줍잖게 서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분위기도 싫어, 나는. 이제 애들을 기를 때 가르쳐 놓으니까 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3부 예배 전에도 느낌이 있잖아요. 미안하더라고요. 이 커튼 일을 더우니까 내려야 되는데 다들 안 내리고 이렇게 지켜보고 제가 김길 목사가 내리지 말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까요? 정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좀 훈련해,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막 민감해지고 이럴 때 조금 좀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식사하러 갔는데 막 상황이 꼬이면서 막 불친절하고 이럴 때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명신교회 성도들 되면은 다 그런 부분에 민감함을 느낄 수 있어. 누가 나서서 해결할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3부 예배 설교는 너무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 그거 어떻게 하자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래 설교문이 1, 2, 3번이 있고 이제 2번이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있는데 3부 예배 때 딱 이제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언제 생각나냐?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할 때 저거구나, 이번 방향은.
생각나는 거 이제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의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나의 문제가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질문으로 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속 시원해지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점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안해요. 본의 아니게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 같이 됐어요. 다들 20, 30대가 왔어. 그래서 청년부에 다들 표정이 우리도 청년 아니요. 나이도 예. 그래도 50대에 비하면 청년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게 다가오는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처한 상황을 이제 내가 겪고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몰라요. 앞뒤 개연스님께 설명이 안 돼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그냥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해결해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서는 문제가 내 복수심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되받아 쳐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저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큰아이 성식이랑 대화를 하는데 어제도 이제 막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성식이는 민땡땡 단체를 싫어해요. 저는 디도너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붙었잖아요. 뭐 조작이다 막 해가지고 뭐 막 청결하지 않다. 우리 아들은 막 흥분했더라고요. 민땡땡 이상하다. 왜 조작을 하냐고. 민땡땡 나쁘다고. 그래서 제가 맞아 그러긴 한데 아빠는 디도너츠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그때 마침 대화하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디도너츠의 위생 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판정을 몇 개 받았다. 해썹에 맞지 않다. 막 바로 저 뉴스 나온다. 아빠는 민땡땡에 대해서 너 좀 기득권적인 게 있고 조금 옛날에 노동운동과는 많이 다르다. 그런데 아빠는 지금 디도너츠를 사 먹는단 말이야. 아빠는 이 문제를 민땡땡 나쁘니까 디도너츠가 좋냐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민땡땡도 문제가 있지만 디도너츠도 문제가 있다. 디도너츠도 청결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로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이것을 놓고 저건 이렇게 민땡땡땡이 4글자로 할게요. 어떤 정당이라고 착각할까봐 민땡땡땡땡 민주땡땡 아 이거 이름 이상한데 민주노땡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이건 나쁘니까 이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좀 정치적으로 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유생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완전히 조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지만 실제로 봐도 유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빠는 이 피부로 당장 이 도너츠를 사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이 된다 하면서 이제 아들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대화 자체보다 저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막 그게 움직이고 막 그 주임님 옆에서 그 돕고 막 저녁 사와서 먹고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저녁에 아들이 딱 버스 타고 오더니 제 앞에 도서관 갔다 오더니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시작하니까 저는 좀 힘겨웠어요. 따뜻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하는 말이 방에서 셋째를 재우고 있었는데 셋째가 갑자기 일어나서 흥분하고 나오려고 한대요. 나도 저 대화에 껴야 한다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했다. 너 오늘 아침에 아빠랑 같이 가서 뽀로로 음료 사 먹고 막 몇 시간 돌아다녔잖아. 1시간. 아니 나는 그래도 아빠는 지금 형하고 이렇게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했더니 셋째가 그랬대요. 나는 저 10분 중에 5분을 내 걸로 만들어줬다. 제가 나중에 아내 7살 차이가 그런 말을 해? 아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셋째가 보기에도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봐요. 제 마음은 옛날에 아들한테 막 화냈거든요. 너 일배야? 막 이러면서. 사고가 조금 균형 잡히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지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짜증냈죠. 미안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들하고 대화하는 사이가 되는 거. 저는 홍땡땡이란 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로 떠오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분을 찍거나 아니면 안땡땡 분을 찍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선거법에 어긋나는 건 아시겠죠? 정말 너무 힘들어. 축복하면 제가 제 아들하고 친해지고 싶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서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누가 무엇을 했냐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생각합니다. 물론 또 너무 바로 적용해가지고 너무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이 뭔가? 어떤 것이 문제 해결인가? 제가 제 아들과의 문제 해결을 꿈꾸듯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실수록 문제 해결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뭐 이런 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진다, 꼭 그런 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의 문제에 대해서 도와준 적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못 살고 이러니까 도움을 많이 못 받았겠죠. 이제 좀 장성하고 크면서도 제가 워낙 이제 혼자 삶에 이렇게 오니까 이게 좀 길들여져 있는지 어떤 좋은 권위자를 만나서 그 권위자가 저를 인정해 준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간혹 있는 경우는 진짜 우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도움받은 적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흔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좋았냐?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형수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막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서러워하시는 거예요. 큰형님이 막 시골에 있는 땅 문서를 저한테 보냈잖아요. 땅 시켜가지고. 왜 그걸 삼촌한테 보내냐고. 그리고 아들은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큰 조카한테 전화했고, 다 40대예요. 큰 조카, 둘째 조카가. 둘째 조카는 아들이거든요. 큰형님의. 전화했어요. 걱정돼서 어떠냐 했더니 비교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상황, 엄마의 상황, 막 아버지 싫어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또 형제들 간에 이야기한다 해서 우리 이제 조카 둘하고 저하고 이제 조카가 3명 있는데 막내는 조금 어린데 큰 조카, 둘째 저랑은 좀 대화가 더딘 편이에요. 예, 둘째 조카도 인천에서 공무원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낄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저랑 딱딱하게, 야, 네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같이 하자 이러면서 끊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 형님은 가정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늘 문제 해결이 잘 안 됐죠. 문제를 감당해야 됐죠.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이 다 좀 서운하신가 봐요. 자식들이 자기를 피한다고. 형님이 못 오게 했거든요. 막 그날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 번호를 다 지우고 요양보호사 번호를 1번으로 하고 다 지우라. 형수님이 그거에 열받으셔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우시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느껴요. 가정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간다는. 성식이랑 이제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죠. 최근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추석 때 성경 읽고 이러면서 더 좋아졌거든요. 성식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무교가 되기로 했었다고 한때. 목사님 아들이 드디어. 근데 다시 이제 성경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막 나누고 되게 좋아. 그러니까 제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손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 삶의 문제이든 아니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갈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거 안 되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도 돼요.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아들을 향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각 사람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들하고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그래요. 1, 2, 3부 예배 드릴 때마다 토요일날 너무 눌리고 사실에 시달리거든요. 주중에 준비할 때 제 안에 어떻게 하나님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해요. 좀 빡빡해도 결론은 좋을걸? 하나님 무지하고 이렇게 막 해가는 거예요. 제가 막 세면기 고장나고 막 토요일날 오전에는 막 형광등이, 금요일날 저녁에 형광등에 불이 껐는데 막 파르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직전에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거 약간 열을 받을 뻔했어요. 왜 이걸 지금 말해? 불 끄고 있는 상태 올라가서 이제 셋째를 자고 있으니까 형광등 등 내리고 뽑고,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이제 셋째랑 가서 사갖고 꽂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안전기가 고장났나 봐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 마음 안에 계속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나는 여기서 너그러운 삶을 연습해야 된다. 사실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그럽지 않아요? 뭐 터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1, 2부 제가 결심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계속 기도하고 너그러움을 중요한 기준으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세면기에 물이 내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퇴직하신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 기도했는데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먼저 여보, 이번에는 거실처럼 해결이 안 되네. 기도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인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거를 집 연장, 2년 연장하는 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일단 세면기만 따로 합시다. 막 기도하는 내용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자만 보내놨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안 되면 안 되고 막 좀 낙담되고 막 이런데 지금은 결코 포기하지 않거든요. 뭐라도 하나씩 다 걸쳐놓거든요. 문자를 하나 보내놓은 거예요. 아무 연락도 안 받네.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101호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나중에 또 들은 게 퇴직하셨다는 거예요. 몇 주 안 됐는데 자주 이동하나 봐서 퇴직하셨냐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고치시는 주인님하고 통화하시더라고요. 제가 통화 한번 해주면 안 되겠냐고, 상황에 대해서 통화하시더라고요. 좀 그때 묵상이 됐죠. 뭔가 방해가 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관계를 끊어놓는구나. 좋게 퇴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연락 한번 해주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은 상당히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괜히 했는데 그래도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문자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님 가실 때 홍삼 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받은 거 드렸는데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정관장 홍삼은 모두가 좋아하는군요. 페퍼피그를 모르시죠?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페퍼피그란 어린이 만화가 있는데요. 그때 그 만화가 끝날 때 모두가 다 쓰러지면서 모두가 좋아하는군요. 이러면서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그 해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 되고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꾸 사소한 일에 도움을 받으면 기대가 되니까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서 문제 해결이 안 됐고 내 연약함으로 반응했던 거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다음번에 해보려고 해요. 잘하잖아요. 그 문제만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막 은혜가 좀 부어지면서 다른 여러 부분에 도움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2번입니다. 악한 방해를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울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뭐 믿음으로 대적하라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대받아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신 일을 만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아까 말씀하셨고 또 5장 4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정의 해결 방법도 그 신분 안에서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원수와 똑같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관점이라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안 되니까 단지 관점이라도 이렇게 해놔서 서로 대받아치고 치고받으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원수는 정확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남 억울하게 만드는 게 원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말 그 상황과 똑같이 대받아치고 막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조심하고 참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대받아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인식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갚아줬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좀 도와주세요. 100배로 갚아주게. 이렇게 기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맞서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좀 코가 쭉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좋아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문제야 와라 바로 이렇게 안 돼요. 이번에는 10점, 다음에는 20점, 70점, 80점, 나중에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점점 성장이 온 것 같아요. 대형이. 우리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드디어 이제 아내가 알았어요. 우리 남편은 좀 그릇이 크고 한데 더 트리고 못 참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빛이 실망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빛에 찔려가지고 마음속으로 벌써 여보 미안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 일을 하고 나서 씩씩거려서 맨날 좀 시간이 바로 여보 미안하네. 내가 대응을 잘했어야 돼. 그러니까 아내랑 주로 대화하는 것은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저 상황이 얼마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아내가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 상황. 아내도 그렇게 오면은 제가 안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잘 안 생기네.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자주 생기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눈이 무섭다 이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의 대화나 관점이 어떻게 성장해 왔나 부부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제 아내는 거실에 세면기가 안 됐을 때는 제 문제였거든요. 그 화장실 담당이 저기 때문에 안방에 세면기가 안 될 때는 아내 문제예요. 아내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제 문제처럼 기도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죠. 진짜 거실 세면기는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안방 세면기는 언젠가 될 거야. 이런 느낌에 아내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갔죠. 아내는 그런 저한테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사람 아니 여보 내가 나가서 세울게 해가지고 그 상황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우리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요. 앞뒤로도 우리 보성형제님이 눈이 그냥 이렇게 반대로 돼서 웃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아실에 계신 제 아내에게도 박선아 씨에게도 우리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받아주세요. 3번 읽어드릴게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삶 속에서 때로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따라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메시지 성경은 그때가 종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사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셨나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너그럽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그럽지 않으면 모두가 이해는 하는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그러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너그럽게 살면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돌보면 돌봄을 받는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메시지상에 너그럽게 대하면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굳이 친절 안 베풀어도 되는데 살짝만 너그럽게 해보세요. 훨씬 큰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단 너무 심하게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너그럽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잘 못하니 힘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 석염을 입고 이 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힘이 없구만. 예. 석염은 결론입니다. 삶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지금까지처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종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좋으신 예수님, 제가 제 삶을 책임지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네,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우리 큰아이가 아프고 막 제일 힘들 때 아내한테 기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 설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어려울 때 가족끼리 그래 우리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은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는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고 억울해만 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삶의 문제를 피하거나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모임이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주세요. 주일 예배는 3부로 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부 오사카 캠퍼스는 10시 반, 2부 상하이 캠퍼스는 11시 반, 3부 하노이 캠퍼스는 2시. 위치는 금천구 벚꽃로 30, 205동 206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노이 캠퍼스 하노이로 전도여행 꼭 가세요. 갑자기 늘어놓는 말에 죄송합니다.
가족끼리 가서 따로 시간 보내세요. 제가 이렇게 막 전도연에서 막 모여서 뭉쳐 돌아다니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노이 즐기시고 또 같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도 한두 번 하시고 공항에서 예배들이 올 때 하는 건 같이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냥 비행기도 따로 타고 갈래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되도록 같이 가셔서 각자 움직이시고 가끔은 모여서 또 시간 보내시고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도시를 사랑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가끔 꼭 갑시다. 저도 가고 싶어요. 하노이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